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아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이후에 죽기 전 한 2년 사이의 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게 가택연금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풀려나서 집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숙집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이 하숙비를 빌립보 교회 및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를 쓰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로 여행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도록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로들과 함께 서로 감싸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이별을 아쉬워했던 장면을 알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남도록 하고 사도 바울은 아마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마지막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시점에 디모데 전서와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후에 순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디모데에게 명령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가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명명하는데 특히 바울을 이어서 목회자로서 행동했던, 생활했던, 활동했던 이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전후서를 쓰고 있고 이 전서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로 서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먼저 두 가지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헤테로스라는 헤테론 디다스칼레인이라고 하는 부정형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헤테론이라고 하는 이 헤테로스라는 형용사는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신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과 유사하지만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을 때는 알로스라는 말로 써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다른 어떤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명칭할 때 바로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 에베소 교회의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든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경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화라는 말은 당시 세계관 속에서 종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무슨 나라의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죠. 그냥 신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의 신적 가치로 만들고 그것들을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나는 아브라함의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것이 마치 참 한국 사람들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광산 김씨인데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도 아주 작은 족보를 가진 집단인데도 만나면 끊임없이 족보 얘기만 합니다. 자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뭐 서포 김만중이 있다, 누가 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를 결국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모습을 제 자신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학가다라고 하는 마치 신비한 이야기들,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잔뜩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는 족보에 대해서 결국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족보 모두를 사실은 거의 기록하다시피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게 되면 결국 빠지는 것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싸우자는 것이다. 다투자는 것이니까 제발 이런 자기 자랑 또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특별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끝없는 족보와 신화가 넘쳐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나 하나 무시당하면 한 번 무시당하면 정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정말 싸나워지는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나는 이만큼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이 정도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절대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툼을 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도 없고 어리석은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어리석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보다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심지어 시편 8편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교훈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지읒으로 알가지고 전부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탁월하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변론과 자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내용 없고 공허한 말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헛된 말에 빠진 사람은요, 무엇이 되냐면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 헤테론이라는, 즉 다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제 7절에 와서 그것이 율법 선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선생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제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극단적인 분리 속에서 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요, 조금 잘못하면 아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상 같은 반복 패턴을 이루죠. 자녀들을 저주해도 이렇게 저주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자녀가 빌어먹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늘상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빌어먹으라고 저주를 퍼붓죠. 자기 자녀만 그렇게 퍼부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아니라 저주를 습관처럼 퍼붓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저는 오늘 이 목회자들의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누구간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정죄하고 있는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고민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열심히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잘못되면 그 쏟아지는 저주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회개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당신의 아들의 보혈에 그 핏값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발 여러분 손가락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지 마시고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 구원이 바뀔 수 있는 시점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그렇게 부르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은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은혜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작은 부족함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그 잘난 여러분 위대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사람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자랑합니까? 믿음은 자랑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절망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접속사 없이, 어떤 접속사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어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그 순간에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죄스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설명할 때,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은 우리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거나 자꾸 남을 정죄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혹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넘어지거든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 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은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끊겠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추구함으로 우리 스스로 죄인들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죄의 봉사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깨닫고 살아가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로 살아가도록 하는 죄의 원인자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까지도 그의 보혈의 복로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죄의 봉사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값없이 사셨습니다.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아니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그리스도로가 아니고 행위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죄의 원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이 죄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결코 정죄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교리 안에는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오다 보니까 자꾸 게이지처럼 거룩함이 축적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성화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지속적인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정죄하거나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율법이 악해서 폐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를 성취하시고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존재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어떠한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 바로 그 죄인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보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이고,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에 저려오죠. 그럴 때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하나님께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것이고, 이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그 죄 지은 자가 자신이 죄를 깨닫도록 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저주한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는 잘못된 패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우리의 은혜가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경륜이 많건 신앙의 경륜이 적건 뛰어난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술을 바꿔서 저주가 아니라 그딴 것이 믿음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용서를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았는지요. 저희도 주님 앞에 서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은 이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